가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장 8절 10절까지 지난 시간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함께 상고해 봤었는데요.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받은 바 이 측량할 수 없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유일하게 오직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될 때 이런 사실들을 자꾸만 왜곡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를 점점 내세우고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동산의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올 바로 그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큰 교만과 타락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돼서 우리 안에 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그리고 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반대편에 내가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의 공로가 조금 있는 듯한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도 그것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나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희생하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하고, 오늘 제목처럼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또 이루어가고 결국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와 같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옛날에 믿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자녀들로 살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순종하는 자리, 바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나타났다. 또 소망을 기다리고 소망을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이제 듣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감사하기를 맞이 않았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서의 장을 맡거나 어린 영혼들을 맡고 있거나 또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늘 드리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지난 시간 배웠던 우리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그 창세전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안에서의 구속, 성취,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구속의 인치심, 보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구속의 섭리에 참여케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전과는 다른 변화된 이 중생한 영을 가진 자다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전에 우리가 어떠했던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중에 있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간절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 성도의 믿기 전의 행위, 믿기 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절부터 4절로 10절까지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결국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일들을 적용시키셔가지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조금 더 진보 발전하면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2절부터 10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시키셔서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살리시는 동기 그리고 그 방편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구원의 동기와 방편과 그 목적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고 2절, 3절을 먼저 보면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되기 전, 그러니까 성도의 고귀한 거룩한 위치에 있기 전에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믿기 전 그 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구속 섭리를 받아들이기 전 그런 말씀이고요. 그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믿기 전, 믿음이 신앙이고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은 때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때라는 것, 즉 불순종의 때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 불순종, 그것을 그 가운데라고 표현하면서 1절에서는 그것을 죄와 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기 전 불순종, 불신앙의 상태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라고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 인구가 그러니까 뭐 1000만이라고 하는데요. 4,500만 인구 가운데 1000만. 그건 너무 부풀려진 그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조금 이렇게 잘 걸러서 진짜 이렇게 좀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약 한 800만 정도. 근데 그 800만 가운데에도 이단들이 다 속해 있고 또 당연히 천주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실제로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그 800만 가운데 약한 한 4분의 1?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많아봤자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사실은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4,500만 가운데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퍼센트적으로는 근데 그 전 세계 인구 구원받은 성도의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무리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이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채 200만, 300만 정도 되는 믿는 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 가운데 진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100분의 1 정도만 돼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많은 이렇게 외국의 그 깨어 있는 그 이렇게 신앙의 거인들이 우리나라를 늘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또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의 때에 순교자가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우리 계신 측을 이제 고려 계신이라고 바꾸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계신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사적으로 우리 고신 측에서 나온 고신 측의 그 학교를 고신대하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고려신학 계통이 우리 계통이어서 그래서 우리 계신 측을 고려 계신 측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교단의 기도원과 신학교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 전까지는 뭐 아직은 이름을 바꿀 수 없고요.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 때문에 우리 교단이 고신 측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마산이는 문창교회를 가지고 법정으로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고소 반고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고신 측에서 처음으로 파가 갈린 그런 계통이 우리 계신 측인 거예요. 고려 계신. 거기에 경기노예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이병규 목사님과 몇몇 그 교회 잃어버려도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쓰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반고소파가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가 나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고소 사건으로 인한 교파가 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점점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더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교세가 줄어들고 또 계신 측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단인 줄 알고 옛날에는 실제로 계신 측이 김현무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김현무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미는 분이었거든요. 물도 아끼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물도 아끼고 비누도 아끼고 뭐든지 아껴 쓰는 운동들을 하고 막 그러셨기 때문에 삭발교단이라는 그런 이단 취급을 받기도 했었어요. 막 중들이 입는 그런 여인들은 쪽지고 회색 저고리 입고 막 그렇게 다니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원불교 교도들과 비슷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런 오해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진리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 열 몇 개밖에 없는
실제 문교부 허가가 난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학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물론 우리 교단에 머물지 않고 다 자기 교단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중에 있었는데요. 더 좁은 길 가고 더 힘든 길을 가게 되면 사실은 결국 찾는 이가 적고 따르는 이가 얼마 없고 그렇게 됩니다. 다른 큰 교단의 노회도 안 되는 수, 한 150여 개의 교회, 외국 선교지 나가 있는 교회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여 교회밖에 안 되는 교회 규모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교단의 노예도 안 되는, 다른 교단의 노예는 1000개가 넘는 노예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노예도 안 되는 수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그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대로 믿고자 하는 교단은 그래도 고려에서 나온 개신측, 고신에서 나온 개신측 뿐이다 라는 말을 아는 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회 때나 또 수양회 때 보고 가시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을 받는 우리 교단인데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순교의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진짜 그저 세상 풍속을 좇아서 그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로 우리들도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가고 어떻게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가끈히 행하며 그 길을 더욱더 힘써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겉으로 보이는 많은 대다수의 그런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세상적 성공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자 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결코 쫓아가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속을 대부분 쫓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 특별히 이 시대적 가치관들, 지금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그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고 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조차도 잘 받아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차별금지, 동성애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동성애자들만 그렇게 합법화하느냐? 이제는 우리 수간하는 자, 동물들하고 결혼하고 동물들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받아줘야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수성애자라는 게 있어요. 소수성애자. 자기의 성적 그 지향을 인정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범죄로 여겨졌거든요. 그냥 그런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양심이 그것을 죄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 풍속을 좇는다라는 것은요. 그 양심이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파괴되면 그와 같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그 음란한 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신앙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풍속을 쫓도록 만드는 자,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공중은 특별히 사상을 의미하는데 정신, 사상계를 지배하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자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 우리 1장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이런 죄와 허물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세상 풍속을 쫓는 자리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건짐을 받은 자고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 나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원죄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욕심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세상 풍속을 좇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따라서 욕심을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죄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50점인데요. 네. 사실은 그 먼저가 한 케이스가 있어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케이스죠? 네, 아담의 케이스, 아담. 아담은 원래 완벽히 의로웠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스란히 창조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실은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죄 지을 가능성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기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범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 한 케이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서도 장자의 성 악설이 맞습니다. 순자인가요? 성 악설이 맞고 성 선설은 틀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선했다. 성선설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래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악설인데 성악설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본죄를 가리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그 본질상의 진노를 받는 그 죄는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가 있고 본죄는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는데요. 자범죄와 요구죄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고자 원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 권위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성적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어두운 흑암의 세력의 일이고, 그것은 무슨 정부의 정책의 문제가, 그리고 또 정부가 행해 나가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해요. 다 영적인 일이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로 귀결되어 결국 이 교회를 망하게 해서 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즉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이 되는 그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이 지금 그 동성애법이랄지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흔히 그 성주류와 GM이라고 말하는데,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그와 같이 모든 나라의 법에 동성애법이나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을 싫지 않으면 유엔 전체에서 이렇게 어떤 지원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은 뭐 유엔의 지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개도국이나 아주 어려운 나라들은요, 지금 모든 법에 그와 같은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으로 결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충북 어디에서 학생 인권조례 만들었다가 그 인권조례가 사실은 도리어 인권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폐기했는데, 유엔에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왜 그거를 폐기했냐, 다시 인권조례 세워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유엔에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것도 저 지방에 무슨 인권조례 하는 것까지 왜 그렇게 간섭을 하겠어요? 아무런 사실은 영향력도 없는데.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하고, 세상 풍습을 좇아서 원래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성도 내 마음대로. 어떨 때는 여자, 어떨 때는 남자. 그리고 마음껏 좀 이렇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명분이 있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명분들이 이와 같은 큰 나라적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하시고 바른 신앙 사상을 가진, 또 정신 사상을 가진 이들을 우리들이 뽑아야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전적 부패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런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말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신 목적, 그리고 살리시는 방법, 살리신 그 동기, 왜 살리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고, 영이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즉시로 죽었죠. 근데 즉시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900살 넘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죽지 않고 영은 죽었으나 오실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모든 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 네,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저거 왜 안 해주세요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일평생, 아니 천년 만년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천년 만년 억만 년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 목숨을 버려도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은혜는 전혀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주신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나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5절에도 은혜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긍휼, 은혜, 자비 그리고 사랑 나오는데요. 거기 긍휼과 은혜와 자비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사랑이란 뜻이에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행위 그리고 자격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보증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뭐 어떠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다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 그대로 핑계나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나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만 사랑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의 권세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께 잘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만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냥 다만 사랑의 대상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그런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값없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힘써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살리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거 역시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육신의 부패성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따르는 마음을 쫓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 부활을 의미하고요. 일으키심을 얻었다. 6절에 말합니다. 일으키심. 일으키심이라는 것은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도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 우리도 사실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이 비로소 만나서 그렇게 온전케 되는 이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영적인 진리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대가 2000년이나 전이지만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분의 장사는 우리의 장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살아나심, 일으키심,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또한 하늘에 앉히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앉히심은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의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부활과 승천과 심판, 이와 같은 중요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의 자리를 통해서 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부터도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천에 올라가지 않고 지옥에 내려갈 자들인데 우리를 승천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와 같은 말씀들로 구원의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장사되심에, 부활하심에, 승천하심에, 높이 자리에 앉히심에 참여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어떠한 공로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일들을 지금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그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 구원의 목적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거,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일.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의 생활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와 모습,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이 믿음을 쓰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생활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참여하고 동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희생적인 그 사랑의 일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내므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추석과 연휴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